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 저의 모태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인데 제가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세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마태복음을 강해로 또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66권에 있지만은 66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던 구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물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 놓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뭐 어떤 뭐 사업을 일구어서 구제를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냥 기뻐하라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지만 기뻐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참 밀접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또 평생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의 소욕은 기뻐하는 것보다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본능, 그 사단은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내 마음을 막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분노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분노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타고난 성질도 있고 또 운동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분노, 화를 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야고보서에 보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했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분노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는 다 풍요로워지고 싶잖아요. 그리고 평안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다 우리가 소원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되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기름지게 됩니다. 그냥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하나님 다 세신다 했거든요. 이 머리카락을 셀 사람이 세상 전체 어디에 있어요? 내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내 머리카락을 세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왜? 우리 DNA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DNA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숙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가까이 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목자로서 내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지켜주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그냥 겉으로 겉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가, 연합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나도 주님과 연합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쾌락, 이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쫓다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고 뭐가 채워집니까? 이 두려움, 강팍함이 이 마음을 자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막 두려움이 생기고 이 막 분노가 차고 이러면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지, 내가 두려워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세상적인 것이거든요.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출세 때문에, 성공 때문에 자꾸 거기에 내가 몰입하다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상실해 나간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 헛된 것을 구하고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은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 만약에 10억이라도 내가 당첨됐다, 1억이라도 당첨됐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 것 같죠? 근데 당첨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막 걱정과 염려가 생겨. 이 돈을 가지고 뭘 하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당첨한 걸 가족들이 알고 형제들이 알고 친척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달라고. 당신 로또에 당첨됐으니까 나한테 좀. 그러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당첨되자마자, 당첨될 때는 막 기뻤는데 당첨되고 나서 그 돈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아니할 말로 그거를 막 그냥 다 좋은데 쓰면은 좋은데, 사람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있으면 이 돈으로 뭘 해야지? 장사를 해야 되나? 뭐 사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은행에 맡겨야 되나? 그것도 또 걱정이에요. 세상적인 기쁨은, 저도 운동을 했지만 운동선수가 이게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금메달 따면 그때만 좋지, 또 훈련을 해야 되고 다음 대회를 또 준비해야 되고 다음 대회는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왜? 내가 우승을 했으니까 그 우승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피나는 노력을 해요. 그것도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잔잔히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만 않으면 그게 머물러 있고 충만하다가 또 머물러 있고 충만하다가 머물러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주의 날은 절대로 울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찼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찼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과 기쁨을 우리는 자동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요, 만약에 세상에서 또 느낄 수 없는 그런 교회 나왔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좋은 게 없다 이러면요, 교회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술을 먹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를 뭐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하고는 차이가 너무 이게 확연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하는 게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기쁨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근원을 알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잔잔하고 충만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 다 그렇게,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기쁨의 근원. 여러분, 저 태백에 한강 발원지가 있거든요. 거기 항지 연못이 거기에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낙동강이 이제 흘러간다. 그래서 낙동강 발원지가 저희 태백에 있어요. 그래서 태백에 볼 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태백 가면 그 항지 연못을 갑니다. 왜? 거기가 낙동강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막 세상에서 찾으려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이 기쁨은 자동으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여러분들이 오늘 유튜브 또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경은 제가 삽입하지 않고 설교만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가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귀하게 해주셔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산채로 저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면요, 뺏기지 않는 게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이거 성공하겠다, 이거 잘 되겠다, 돈 많이 벌겠다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의 방식입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예전에 오래전의 얘기지만
그분이 교회에 뭐 11조를 뭐 1,000만 원, 뭐 억대씩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부정으로 본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나중에 그게 발각이 돼서 참 부끄러움을 교회도 당했고, 그분은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절대로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돈 1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천억 수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 그 돈하고는 무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만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글을 한번 이렇게 적은 적이 있는데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교만한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발걸음보다 뒤처져 길을 잃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매일 인도함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 들어가게 하소서. 제가 예전에 주만나 큐티하면서 적은 글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지배를 당하잖아요. 누군가의 지배를 당합니다. 누군가가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그 기쁨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것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특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이단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제명이 뭡니까?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고 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 내버려두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폭동을 일으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고문이 아니죠. 사람을, 심지어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돌을 던졌던지 그냥 보니까 시체가 된 거예요. 내다버릴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한 번은 또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실컷 두드러 맞고 밤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릅니다. 아마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니까 제수들이 더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바울과 실라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막 모진 고난을 당해도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잘 믿으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 안에는 큰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되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 기쁨의 소식들이 여러분의 삶과 영역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 말씀의 기술. 제가 지난주에 첫 주에 영적 운동선수가 되자 했을 때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이 말씀의 기술. 아무리 힘이 좋고 체력이 좋아도 기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져요. 운동선수들이 결국은 무엇으로 이기냐면 기술로 이깁니다. 왜? 똑같이 체력 운동을 하고 훈련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근데 좀 더 누군가가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느냐, 상대방의 기술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기술이 뛰어나요. 기술이 남들보다 뛰어납니다. 그 기술로,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보세요. 지난번에 프리킥을 찼잖아요. 근데 프리킥을 찼는데 프리킥이 그냥 들어가 골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몇 명이 되겠냐는 거예요. 프리킥을 쐈는데 프리킥이 그냥 골대로 골이 들어간.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죠. 공에 대한 기술이 남들보다 뛰어나니까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기술이거든. 기술, 말씀의 기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치나 감독의 말을 잘 들으면은요, 제가 기술을 잘 배우게 됩니다. 근데 감독이나 코치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 선수는요, 한계가 있고 기술이 늘지 않아요. 근데 선수들마다 저도 코치를 했지만 배우려고 감독의 말을, 코치의 말을 잘 듣는 선수들은 금방금방 실력이 자라나고 기술이 활용을 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66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제가 감독이잖아요. 영적 감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한 주에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급변합니다. 급변해. 변화의 속도가, 그리고 사단을 대하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돼요. 그 기술을 가지게 되면 슬픔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네.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말씀의 기술, 우리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 재림의 소망을 항상 가짐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처럼 우리를 사랑해 줄 그 누구도 없어요. 아무리 엄마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엄마도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머무르면 그 감동과 기쁨은 사라지지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것을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잠시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자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입니다. 재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끄러움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은 종식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잖아요. 지금 또 중국에서 무슨 독감이 시작됐는데 그 약이 없다고 지금 또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걸리면 약이 없다. 위험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그리고 지금 연구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전염병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 참 어렵죠.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 알 수 없는 전염병, 지진, 이것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무자비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왜? 주님이 오시겠다는 신호입니다. 재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따라합시다. 나는 슬픔, 좌절, 절망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주어지는 기쁨을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게 되면 아무리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와도 성령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 고집대로 살면,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성전된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 떠나가시죠. 성령님이 떠나가면 비극이 뭐냐? 절망이 찾아올 때 그걸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쾌락이 찾아올 때 그걸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중독이 찾아올 때 그게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이 그것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불평이나 원망에 빠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원망할 게 너무 많잖아요. 불평할 게 너무 많잖아요. 입에 쏟아내면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고 막 그런 말들을 할 때 어떻게 돼? 입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빨리 닫아야 돼요. 왜? 그게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악한 것이 자리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 만나 큐티하면서 제가 죄에 대해서 그 글을 보고 제가 여러분 나눠드렸죠. 죄는 항상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 속에 삶 속에 있는데 그 죄가 자리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죄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여 버리잖아요. 같은 뱃속에 난 아담의 아들인데 죄가 가인을 다스리니까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 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것이죠. 자, 또 읽습니다. 나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크게 웃으며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웃음의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전하는 웃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웃음 전도사가 되어야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웃음 전도사가 돼요. 웃음. 웃는 얼굴로 계속 웃으면 복이 와요. 참 그분 그게 어떤 성경적인 것도 아니지만 웃으면 복이 와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재밌게 잘 봤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영역이겠죠.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100세 아들을 떡 나니까 90세 사라가 아들을 하니까 웃음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 지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5살 아이들은요 하루에 보통 한 400회, 500회를 웃는답니다. 아이들은 항상 이게 웃을 준비가 돼 있고 얼굴에 보면 항상 이렇게 재밌게 보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저 좀 한번 보세요. 저 좀 한번 보세요. 저 좀. 유준아 집사님, 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은 내가 무서워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 어제 저 식당을 집사람하고 갔는데 뷔페 갔는데 그 사장 아마 아버지하고 아들인 것 같아요. 카운터에서 두 사람 다 막 얼굴이 이 완전 막 공산당이야. 감시를. 와, 밥이 안 들어가요. 물론 밥을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막 돈이 아까워가지고 아빠하고 아들인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가 돈을 많이 대줘서 내가 예상하기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대줘서 아마 그거 차린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옛날 롯데 그 시네마 그 뒤편 쪽 식당인데 거기가 땅이 넓은 자리인데 거기다가 뭐 이제 땅을 사서 뭐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요 막 이 인상이 와 완전 막 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뭐 이걸 감시를 하는지 막 얼굴이 그 집사람하고 나오고 나가는데도 인사도 안 해요. 둘 다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여기는 다시는 오지 말자. 올 곳이 못 된다. 왜? 아니 손님이 나가면은 잘 드셨습니까? 이제 둘 다요 로봇이야. 가만히 있어요. 야, 그 내가 이 사람들은 장사할 수 있는 정신이 아니다. 이건 뭐 볼 것도 없다. 망했다.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굳은 얼굴로 앞에 서 있으면 누가 가요? 밥맛 떨어져서 안 가요. 주인이 막 싱글싱글 bun글하고 인사를 잘하고 웃고 맛이 어떻냐고. 여러분 항상 웃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웃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인상 쓰면요, 우리 몸이 빨리 늙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피부도 빨리 늙고 세포도 빨리 늙고 한 살이라도 우리가 더 살려고 노력하는데 괜히 보약 먹고 병원 갈 필요 없고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 유춘아 집사님 보면 내가 배울 게 항상 즐거워요. 얘기를 하면 항상 즐거워요. 뭘 하시는지 내가 우리 유 집사님 통해서 내가 배울 거는 그거다. 항상 뭐 원망 같은 거 그런 말 안 하시고 항상 좋은 말 하시려고. 그리고 막 뭐 춤추고 이게 찬양 부르는 얘기하시고. 예. 근데 웃는 게 그냥 되는 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이게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도 우리 집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면 집사람이 아유 왜 그래 억지로 웃으세요 그래요. 근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억지로 웃어도요 뇌는 웃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지금 웃기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웃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뇌는
이 사람이 지금 웃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엔돌핀을 막 올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보세요. 우리가 막 슬픈데 거울 보면서 막 웃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미쳤나? 근데 웃음이 막 나는 거예요. 와, 나도 모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슬펐는데 갑자기 그 슬픔이 사라져요. 네. 기쁨이 오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지금 오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해요? 오물이 자동으로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웃는 연습을 하세요. 웃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웃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식당 갔는데 그 사장 그 두 사람처럼 그래 있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거기 가고 음식이 맛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요. 그런 얼굴 보면서 내가 거기 가서 돈 주고 음식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집 천지의 음식 여기 지금 초원도 10,000원이면은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웃으시면서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 주변에서 물어본다니까요. 아유, 당신 뭐가 좋아서 웃으며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웃고 삽니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아유,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고 사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거 진짜 예수 믿으면 저래 되는 건가? 당신 뭐가 좋아서 웃고 살아요? 아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생각하니까 너무 좋네. 그게 바로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이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 웃음으로 전환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자꾸 웃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럼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에 인상 쓰고 돈이 많아서 인상 쓰고 돈이 성공했는데도 인상 쓰고 그런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요. 인생은 그게 평가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보이면, 내가 기쁨으로 살면, 나의 삶 속에 웃음이 넘치면 사람들이 평가해 준다는 건 저 사람 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왜? 살아보니까 돈이 많이 있어도 불행하거든요. 권력이 있어도 불행하거든요. 뭘 세상에서 성공했다는데도 뭔가 불행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별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막 기쁘게 사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굿 뉴스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명을 이루는 길이에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때로는 에녹처럼 막 죽음도 정말 죽음도 너무너무 평안하게 하나님 그 죽음도 맞이하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고통도 당하지만 때로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실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그 인생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한번 들읍시다. 여기 보면요, 주 예수 사랑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요.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선포합시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나는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내 기쁨,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이 마음만 생겨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잘된 사람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정말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해야겠다. 이 마음만 내가 가져도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도구로 사용된다? 참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교회에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어제도 참 제가 가까운 교회인데 저를 잘 몰라요. 장로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요즘 푸드 아침에 제가 너무 추워서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오셨다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장사를 왜 안 하시냐?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요즘 아침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유 그러시냐? 그러면서 목사님 개척교회 하기 힘드시죠? 목사님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위로해 주시고 또 저한테 좀 돈을 입금시켜주고 목사님 좀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저는 그분 잘 몰라요. 모르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은퇴하시고 개척교회를 1년 동안 섬기다 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시고 다른 개척교회를 1년 동안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한 10명도 안 됐나 봐요. 작은 교회인데 장로님이 1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수명 이상 출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신 분이시구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본인이 또 1년 동안 개척교회 가서 섬겨서 교회를 또 재정적으로도 안정을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고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들으십니다.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장로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시면서 저를 또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제가 참 장로님이 부럽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왜 거기를 가게 됐냐 했더니 이렇게 노예에서 개척되면 가잖아요. 그때 개척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아유 우리 교회도 저런 장로님들이 좀 일꾼으로 세워주면 좋겠다.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흘려듣지 않고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1년 동안만 그 교회 가서 섬기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본인이 1년 동안 이제 섬기고 이제 다시 본교회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그렇게 교회를 섬겨도 그렇게 참 너무너무 참 존경스럽고 너무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데 하나님 마음 움직일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만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둘째 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또다시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전함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이 가득가득 내 삶 속에 가득 차서 그 예수님이 발산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환희, 그런 영광,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때문에 근심 사라지고, 예수님 기쁨 때문에 걱정 사라지고, 예수님 기쁨 때문에 질병 사라지고, 예수님 기쁨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님 또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또 보혜사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치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오늘 2025년 1월 둘째 주에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며 경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